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그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그 기도를 중심에 놓고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러면은 무엇부터 떠오르시나요? 아마 나름대로 다 한마디씩 할 이야기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하루 종일 대화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는 교회는 우물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물이 다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동네마다 곳곳마다 우물이 참 많았지요. 우물에서 사람들은 생수를 얻었습니다. 그것처럼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물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물처럼 교회는 삶의 센터가 되어야 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장소라고 하는 그 이야기지요. 그런데 종종 보면은 여러분,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었던 이야기는 교회는 아버지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떠올리게 되지요. 아버지와 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은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그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는 사랑과 애정 그리고 삶의 모든 이야기를 운명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애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증. 여러분, 이 애증이라고 하는 말은요, 애정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무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무게감을 이야기하는 애증이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할 때에는 애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온갖 가지 일들, 그리고 성도와의 그런 그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키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는 찬양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그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찬양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 성가대가 하는 그런 그 찬양 속에 담긴 그 영성이 사실은 많은 교우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울리는 것들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경험을 하지요. 그런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기쁨이 없이는 결코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온 교우가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조금 좀 뜻밖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교회는 간장과 같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간장. 여러분, 요즘에는 집에서 간장을 담가 먹는 그런 그 집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간장은 다 어디 뭐죠, 마트나 이런 데서 사다가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장을 담글 때에 예전에 보면은 음식을 잘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는 집에는 언제나 씨간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씨간장. 그런데 이 씨간장은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점점 짜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씨간장에다가 물도 넣고 그 다음에 다른 간장도 섞고 이러면서 이제 간장을 더 맛있게 이어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그 벽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것은 짠맛이 아닐까 이런 게 생각이 드는데, 이 짠맛을 씨간장처럼 잘 융화하면은 더 맛있는 그런 그 간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회는 별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
스타. 여러분 아름답지요. 예? 별은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별은 우리의 꿈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러한 그 상징이기도 한데 교회는 빛나는 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별이 한가운데로 모여야 합니다. 별이 밖을 향해서 흩어지면은 빛나는 별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빛나는 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는 징검다리와 같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징검다리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징검다리가 냇물마다 있었는데 여러분 징검다리를 딛고서 이쪽에서 저 건너편으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징검다리를 건너다 보면은 물이 불어나 막 어지럽기도 하고 발을 헛디디면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마침내 당도해야 하는 곳에 당도했을 때 맞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교회는 바로 징검다리와 같이 꼭 가야 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눴던 얘기는 교회는 집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벅찬 일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군분투한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정말 집과 같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곳,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과 격려를 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어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이렇게 교회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새로워졌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모범을 삼을 만한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뭐라고 칭찬을 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구나 이러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그런 교회였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머물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전진하는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자랑할 만한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 신앙 때문에 동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재림에 관한 교훈으로 이 2장 말씀이 가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급속하게 퍼지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들이 퍼뜨린 이야기였고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일부를 딱 떼어가지고선 그 말을 이용을 해서 인용을 해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두 부류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의 날은 이미 각 사람의 내면에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말론적 열광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받던 교회가 온통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일손을 놓아버리고 일을 하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종말이 코앞인데 일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담? 이러면서 일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 선교의 소동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다미 선교회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이단 선교단체였는데 부끄럽게도 이장님 목사는 우리 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휴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그때 열풍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를 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미 선교의 주장을 믿었던 사람들은 공부하던 것도 다 그만두고 생업도 팽개치고 재산을 다미 선교에다가 모두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휴거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물론 휴거를 유추할 만한 그런 그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은 이장님 목사가 제일 먼저 사용을 했어요. 미국에서 들어온 신학서적들, 신앙 관련 책들을 이렇게 읽다가 랩처라고 하는 단어를 휴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휴거라고 하는 말 좋아하지 않아요. 예? 사실은 이거 이단 자기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인데 이 말을 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휴거라고 하는 말 저는 좋아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1992년 10월 28일 종말이 있을 것이다,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정작 자신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92년 10월 28일 휴거 이래놓고 자기는 1993년 5월 24일 날 만기가 되는 환매체를 얼마나 많이 사두었는지 몰라요. 예? 완전히 사기지요. 완전히 신앙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다미 선교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미 선교의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거기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를 내놨어요. 그 중에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미 선교회가 왜 등장했느냐, 그 배경이 뭐냐. 한국 기독교회가 너무 힘이 센 종교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무 힘이 센 종교가 됐다. 예? 너무 귀족화되었고요. 너무 성공만 추구하는 세속적인 교회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발붙이지를 못하고
교회에서 제대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진정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담이 선교회가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신학적으로 내렸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인데 저는 아직도 그 평가가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종말 신앙의 소동에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이 뭐냐 하면은 거짓 교사들이 기승을 부렸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교회에 가해진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강력했든지 핍박이 거세니까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클수록, 고난이 클수록, 핍박이 클수록 종말 신앙은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때 한국교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게 바로 종말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일어나서 교인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 종말을 가지고 교인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미혹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재림의 시기와 재림의 때를 정해놓고 그때가 이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재림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것 아무 소용도 없어, 일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임박한 재림을 주장을 하면서 정작 재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혼란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때와 시기를 정해서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가짜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해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막 날짜를 계산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시기는 도둑같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도둑같이 알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바울은 근본적으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되어야 할 일이 있다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재림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복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신앙을 배신하는 일이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불법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이지요. 여러분, 주의 재림은 단순하지 않아요. 주의 재림은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가짜 재림 소동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가짜 재림 소동들은 거의 대부분 도피성 재림이에요. 도피성 재림. 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놓쳐버리고 그저 개인만을 위한 재림을 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오류를 바로잡는 그와 같은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류를 바로잡은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로를 전하고 주의 명령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여 주고 있는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예?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를 아끼기 위해서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정성과 힘을 다하는 그 아끼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은 가장 따뜻하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영성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저도 오늘 저녁부터 영성 형성 아카데미 뭐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사랑의 마음을 원활하게 하는 게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사 그러면은 뭐 아주 굉장히 신비하고 특별하고 우리의 일상하고는 떨어진 어떤 것을 상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이 충만한 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는 이스라엘만 포함이 되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말씀할 때에 그 사랑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그 구원에 대한 의심이 그들 안에 가득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거하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거를 확신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삶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매들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은요, 이미 모든 두려움,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영광 돌리는 길 어렵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멋지고 대단하게 큰 일을 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거든요. 예, 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말씀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바울은 명령을 내립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고수하는 것, 굳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 들은 그 말씀, 혹은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놓치지 말아라, 잘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을 지킬 힘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오셔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지금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셔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확신, 그것을 선물로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요. 하나님이 다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믿음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으셔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전통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말에 생기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하는 일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북돋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실 겁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고 놓치지 않고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에와 그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일터 위에 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